신경 특별히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단원들 또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으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이웃들을 격려하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 사람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제가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사람은 네 가지로 생각을 하고 말을 언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도구,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 연장이라고도 해도 좋고요. 도구를 쓰고 그리고 네 번째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도구,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문헌에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는 넉사자, 네 가지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람이란 말은 바람, 바램, 바라봄, 그런 의미예요. 네 가지 측면에서, 네 측면에서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 첫 번째 관점이 뭐냐? 사람은 오성, 오자는 다섯이 아니고 깨달을 오자입니다. 성품성, 나의 애가 누군지를 깨닫는 이런 관점, 오성. 무엇을 깨닫는가 하고 보았더니 눈에 보이는 사람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는 능력, 이걸 오성이라고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구체적인 능력으로 파악하는 능력,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그래서 과학의 발전은 잘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학, 아프니까 자꾸 고치죠. 치료할 수 있도록 약을, 의술을 개발하고, 또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AI, 인공지능, TV를 보고도 지니야 TV 켜, 그러면 알아서 탁 켜잖아요. 놀라운 시대. 또 여러분 집에서 있는데 보일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착 누르면 밥솥이 보일러가 불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요즘에 자동차도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연계해서 스마트폰에서 탁 누르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 추운 겨울에 미리 내려가기 전에 데펴놓고, 이런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 이게 과학이에요. 이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해요? 오성이라고 그래요. 깨달을 오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감성은 오감을 통하여서, 오감이 뭐냐? 시각, 눈으로 보는 거지요. 촉각, 손끝에 촉각, 또 미각, 입으로, 청각, 귀로, 그리고 후각, 코로 냄새 맡는, 이 5가지 기능을 오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성은 이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느낌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 보기 좋으면 먹기도 좋다, 시각으로, 냄새, 후각으로 야 참 맛있다, 청각으로 참 듣기 좋다, 요즘같이 겨울에는 촉각으로 아이고 너무 차다, 참 악수를 해도 참 따뜻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감성.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이 감성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감성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 감성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성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감성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그래서 가슴으로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렇게 좋아요. 좋은 그림을 보고, 이 감성으로 생겨난 것이 예술이.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예술을 잘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사람을 보는 4가지. 첫째는 오성이고, 두 번째는 감성이고, 세 번째는 이성. 이 이자는 다스릴 이자예요. 이성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유하는 능력. 보이지 않아, 우리의 생각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유하는 능력이 뭐냐? 여기서 나온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철학은 이성입니다. 이성. 그리고 마지막 영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성은요, 초월적인 존재,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을 영성이라고 해요. 여기 영성에서 나온 것이 신학 혹은 뭐 종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사람들은요, 오성, 감성, 이성, 영성, 이 4가지를 소유한 존재다, 그 말이.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오성도 있고 영성도 있다. 근데 성경은요,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로 지으셨다고 합니까? 흙으로. 히브리어로 흙은 아다마이고, 이것은 여성 명사인데요, 사람은 아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이 말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흙덩어리야, 그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사람은 단순히 흙덩어리가 아니라 아까 제가 4가지 성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이걸 성경은 생기라고. 그런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그 생명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 이게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과 육이, 어떤 분들은 영혼육 3문법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영과 육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육의 욕구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우리의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영적으로 감사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는 기분 나쁘면 분노하고 싶고, 그리고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그렇게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영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욕만 있는 또 사람 아닙니다. 영과 육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곧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존재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를,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을 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구이를 같이 먹잖아요.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만 있으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순식간에 나타나고 엠마오 2 제자와 얘기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우리가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된 존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흙으로 창조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야 믿지요. 아니에요. 몰라도 다 믿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결혼할 때 다 알고 결혼했나요? 모르고 결혼했지. 그래도 왜 결혼했어요? 저분이 나를 속 안 새기겠다. 그래서 결혼했지. 결혼하고 나니까 속 새기지.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그릇에 비유했어요. 그릇. 우리 그러지요. 흔히 사람이 참 마음이 너그럽고 좀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참 그 사람 그릇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전혀 그렇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는 아이고 참 그릇이 작다, 그릇이 작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절대로 그릇이 크다고 큰 사람이고, 그의 재료, 오늘 여기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큰 집에는, 이 말은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재료 때문에 그 그릇이 귀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많이 배워서 귀하고, 내 출신이, 내 혈통이, 내 집안이 좋아서 귀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귀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 잘나서 귀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그릇이 크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20절 마지막에도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첫째 뭐다? 아주 다양하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으로 된 것도 은으로 된 것도 나무 혹은 질그릇으로 다 이렇게 다양하다. 그 첫째는 다양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그릇이 큰 사람은 작은 그릇 보고 왜 이렇게 작냐? 금으로 된 사람은 나무나 흙을 보고 왜 나무로밖에 안 됐냐?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평가하고 여자는 남자를 평가하고 이러라고 나를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소중해요. 우리가 집에서 살림해 보면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씁니다. 제가 그릇을 비유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금으로 된 그릇이 있잖아요. 금으로 된 그릇을 우리 사모가 막 쓴다 그러면 제가 쓰게 할까 못 쓰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금 자꾸 쓰면 닳아지잖아요. 그 닳아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찬장 한쪽에다가 바깥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보통 창은 그냥 이 베이다판이잖아요. 거기를 구멍을 뚫든지 해가지고 유리관에 딱 넣어놓고 그 금그릇은 쳐다보지만 할까? 네,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좋은 그릇은요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쓰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 그릇이 비싼 그릇일지는 몰라도 좋은 그릇은 아닙니다. 좋은 그릇, 이 말은 곧 오늘 본문에 귀하게 쓰는 그릇, 그 귀하게 쓰는 그릇은요 아주 쓰기에 편한 그릇, 쓰기에 편한 그릇.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귀히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은 이 귀하다, 이 말은 아주 필요할 때 언제나 쓸 수 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정작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꼭 찾을 때에 함께 할 수. 그래서 여기 이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떻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가?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맨 뒤에 첫째는 귀히 쓰는 것은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두 번째로는 거룩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 합당, 쓰기에 아주 편해야 돼. 쓰기에 합당. 이 합당이란 말은 좋은, 편안한, 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의 준비가 되어야 귀히 쓰는 그릇이다. 거룩하고 쓰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의 준비. 그런데요, 이 거룩하다 또 선한 일에 준비한다, 이 거룩하다 준비한다 이런 동사들은 헬라어로 현재 완료 수동 분사 이런 표현을 써요. 뭐 복잡하지요? 복잡할 것 하나 없어요. 우리는 뭐 그런 말 알 필요도 없어요. 현재 완료, 지금까지 완료되었다. 수동, 거룩하거나 준비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어느 정도까지, 좀 더 정확하게 거룩이라 이 말은 죄 안 짓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은 점점 우리 주님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겨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이 가 그러면 가요, 서 그러면 서요, 일해 그러면 일하고, 쉬어 그러면 쉬고,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정말 새해 첫날 어쩌면 이렇게 꼭 맞는 말씀을 주셨는지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귀히 쓰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귀히 쓰임 받지 못한 그릇은 뭐예요? 가라 하는데 서고, 일해라 하는데 놀고, 밥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삶이에요. 특별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남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그럽니다. 참 본받아야 된다고.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 깨끗하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릇을 비유를 해보면요, 그릇에 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구정물을 넣어버리면 그 금그릇은요 구정물 통입니다. 아무리 그 그릇 재료가 좋아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좋은 생수를 가져와서 붓는데 그 그릇에 그만 구정물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 부으면 어때요? 구정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수라도요, 그 그릇에 구정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부었어. 그리고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까? 그건 다 구정물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그릇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다 이 말은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근데 거기에 구정물이, 이게 우리로 말하면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요,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삐져요. 이건 왜요? 내 마음 안에 깨끗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이 좋아요. 나는 이걸 잘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나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요, 주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할 때에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아요. 찾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은혜도, 물질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주면 줄수록 더 주의 뜻대로 합당하게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그만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돋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요, 자기를 알아줘야지. 하나님은 둘째치고 내 존재감이 있어야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내 마음,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깨끗함이 아니라 내 욕심의 욕망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저 아래에 보면은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할 때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냥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의 어떤 이성, 성에 대한 것으로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정욕은 자기 자아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 이걸 정욕이라고 해요. 우리는 뜻하지 않게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기 나름대로 걸러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야.
예배를 드릴 때도 내 귀에 들려지는 은혜스러운 말씀만 들는 거야. 주의 일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이게 정욕입니다. 정욕. 자기 혈기. 다른 말로 정욕은 혈기잖아요. 자기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 일도 안 해요. 세상에서 분주하다, 일주일로 부족하다, 주일까지도, 누가 좀 놀자, 주일도, 이런 것들은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멀리 해버려요. 멀리. 그리고 다시 22절에서도 21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부르는 자들과 함께. 부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 사람을 얘기할 때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도구를 만들어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기 다시 잘 보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살아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으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뜻밖의 우리 인생이요, 나이 들수록 자꾸 관계가 사라져가요.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누구와 함께? 예수 믿는 부르는 자들과. 여러분,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나 잘 지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의와 믿음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의, 하나님의 주신 의,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과 사랑을 베풀 때 누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건 다음번에 뒤에 나와요. 하여튼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할 때에 믿음, 함께 부름 받으신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으로 교제하여, 그럴 때 우리는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요, 귀히 쓰는 그릇은 첫째로는 다양하다. 두 번째로는 깨끗해야 돼. 이 깨끗하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지면 말씀을 곡해하거나 혹은 내가 재해석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 심령이 깨끗한 심령입니다. 생수를 부으면 생수 그대로 말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올해는 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다. 가끔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드러나는 소리예요? 혹은 또 들어보니까 뭐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의 그릇에 혹 불순물은 있지 않는지 나를 잘 돌아봐요. 나를 돌아봐.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체를 크게 번창하고
크게 출세하고 내 소원을 크게 이루는 거,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한나 예를 들었잖아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분인나한테 멸시받고 너무나 속상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기운이 세잔에서 입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나 아닙니다. 나는 애통한 심정을 가진 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너희 죄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시를.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내 심정이 통하는 것. 그때부터 역사가 되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아들 필요해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면 뭐 달래? 잘 키우고요, 효도 받고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들 없는 사람, 나 아들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데요, 나 참을 수 없어요. 나 그것들한테 뻔때 보여줄래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않아. 왜요? 그 기도는 안 들어줘야 그 심령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돈 주면 뭐 할래? 나 편하게 살래요. 돈하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도 복 받았다고 자랑할래요. 사실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자랑하는. 예수를 자랑하려면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오히려 그 돈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확률이, 죄인된 흙으로 존재된 우리들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오늘 여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그럴 때 여기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귀히 쓰는 그릇은 그 첫째 조건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 귀히 쓰는 그릇은 준비. 제가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스포츠를 좋아해요. 야구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야구 안 하고 겨울에 배구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이 현대캐피탈이에요. 왜 그 팀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 하나는 옛날에 맨날 삼성하고 할 때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감독이 최태용 씨라고, 그분이 감독인데요, 이분이 암에 걸렸어. 그래서 암을 치료받고 재기했어. 그래서 감독이 된 거야. 그래서 응원하고 싶어. 근데 이 팀이 제가 응원하는데, 요즘에 이 대한항공이라고 외국인 감독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외국인을 한 팀에 한 명씩 오는데, 이 외국인 선수가 대한항공이 잘 못할 때가 있어. 근데요, 그때에 이 대한항공 팀에 잘하는 우리 한국 선수가 있어. 갑자기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친구를 이제 인터뷰를 해요. 오늘의 팡팡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언젠가는 기회가 올 줄 알고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앞으로 국가대표가 반드시 될 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깨 중에서 제일 좋은 깨는 22절에 함께. 비 중에서 제일 좋은 비는 21절에 준비. 정말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쓸데없는 변론.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요, 반드시 다툼이 나오면 전도하다가 생명은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남지 않고 자기의 성격만 남습니다. 이 성격만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세 번째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거역한 자를, 세 번째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온유, 뭐라고 그랬어요? 소가 사람보다 훨씬 크지만 일이야 그러면은 일이야. 땀을 뻘뻘 여름날에 흘리면서도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끄는 이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나를 내려놓고 끝까지 참고 충성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하라. 왜냐하면 거역하는 자라고 채찍을 들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요, 서로 이렇게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렇게 생기면 또 오해를 받거나 하면은 막 자기를 변명하고 증명하고 싶잖아요. 근데 온유함으로 참은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뒤집어 씌우고 모함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온유함으로. 자,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는가? 25절 그 다음이에요. 혹, 여기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와 믿음 기초 위에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뭘 해야 되냐? 오늘 25절이 그 답이에요.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렇게 왜? 바울은 진리를 알게 하신다 하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으면 훨씬 좋을 텐데, 알게 하실까? 이 말은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 그럴 수 있다. 이 얘기는 왜 이럴까요? 이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게 맡기는 이 마음의 표현을 알게 하실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깨끗한 그릇으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여기도 하실까? 이럴지 저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훈계합니다. 그가 오히려 어떻게 바뀔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도가 된 것은, 누가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 사울이 바울이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여기 말씀 그대로 25절에 거역하는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새해 우리의 소망이 이런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내 뜻, 내 목적,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2022년,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1조예물 독고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해. 양지원 청년 11조예물, 정동일 목사님, 이에스더 사모님 11조예물, 손용호 장로님, 강훈권 권사님, 희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조정길 장로님, 김경작 권사님 11조예물 드렸습니다. 정서우 집사님 감사예물, 신년 감사예물,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소지 집사님, 김희연 권사님 신년 감사예물, 한정미 집사님 2022년 한 해도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김현선 집사님, 문희성 집사님, 이연자 권사님,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감사합니다. 김시원 집사님. 그런 시험도 있어요? 이야, 어째 참 감사합니다.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새해 감사예물, 중고등부에서 한영미 집사님 감사예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 감사 나향은 집사님, 차량 구입 감사하며 늘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종선 집사님, 축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정혜 권사님 감사예물, 이선아 권사님 자녀 소원예물, 신년 감사예물 양유현 청년, 신년 감사 박윤옥 집사님, 22년도 주님이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이민지 서강희 감사예물, 주님 올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 에스더 사모님, 항상 함께 동행하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익명으로 나순희 권사님, 최태용 이영순 집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조중길 장로님, 김경자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감사해요. 김형년 집사님, 손민준 청년 감사해요. 이지윤 청년 2022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최민영 권사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히 쓰는 그릇으로 2022년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릇이 다양하지만 하나님, 이 그릇의 다양함은 우리의 비판과 비교가 아니라 꼭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야 될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금 그릇도 나무 그릇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따라 나를 깨끗하게 하여서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쓰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하되 의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 주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수고했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드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감사하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자격증을 취득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오니 이 모든 예물 위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기를 사모하며 1000번째의 소원을 담으며 주신 이 재단의 비전을 위하여서도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일일이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우리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마음껏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 2022년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